잠언 15장 29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15장 29절부터 우리 큰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악한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맞아요? 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속성이에요. 그분은 선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완벽하신 분이고요. 그분은 절대 선이시고요. 왜냐? 그분은 창조주시기 때문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 앞에 어느 누구도 내가 선하다 할 수도 없고요. 그분 앞에 누구도 내가 심판할 수도 없는 위치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기준이고 그분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우리의 진리고요.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는 오직 진리가 될 뿐입니다. 이 선은 바꿔 얘기하면 악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지금 잠언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보고 있는데요. 잠언 10장부터 스탠스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비교로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잠언 10장부터 선이 무엇이냐 악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 반대되는 속성들을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선인가를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10장부터 나아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는 멀리하세요? 악인을 멀리하시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죄인과 함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죄인과 함께 먹으셨다고 그러는데 그건 지들이 보는 죄인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볼 때에 그들이 죄인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은 그들이 구원받을 자로 보신 거예요. 그 죄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는 그러한 악인, 죄인. 이 세상에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절대 가까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이 말을 바꿔서 보면요. 하나님은 의인을 가까이 하시고 악인의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이것과 동일한 말씀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가까이 하실 수가 없고 의인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고 또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지 악인의 기도는 아무리 외쳐봐야 그것은 울리는 꽹과리만 될 뿐입니다. 시끄러운 소리만 될 뿐입니다. 기도한다고 다 받아주신다고요?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고 다 받아주신다고요? 착각입니다. 반드시 말라기서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이사야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들이 제발 내 앞에 제물을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제발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근데 이 말씀이 15장 8절을 볼까요?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럼 악인의 제사라고 하는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예배 드려요? 성경을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믿는 자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중에서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구원받았다 하는 악인, 그러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어떻게 하세요?
미워하신대요. 그럼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암만 기도해봐야, 암만 예배 드려봐야, 암만 물질 드려봐야 헛된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말라기서에서도 너희가 나에게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헛되다는 거예요. 쓸모없다는 거예요. 왜냐? 악한 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서 악한 자가 아니라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악인들, 그게 악한 자입니다. 그러한 악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미워하신다?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그러나 의인의 기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는 의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악한 자, 악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와 가까이 하지 아니하시고 그러한 자의 제사, 그러한 자의 기도 하나님이 절대 받지 않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악, 죄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철저하게 죄를 묻고 넘어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옵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말씀을 받아요. 그때 십계명을 주시는데 출애굽기 20장에서 2계명 뭐예요? 우상 만들지 말아라. 우상 섬겨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배격해야 돼요. 그런데 너희에게 2계명을 주시는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은요, 질투하는 분이세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섬기는 것을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내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면요, 하나님은 3, 4대까지 하나님 멸하신대요. 그러면 그 집안 말아먹는 거예요. 끝장나는 거예요. 엘리의 집안을 보세요. 엘리가 제사장의 직분 올바로 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그 집안은 몰락했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세요. 근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 맨날 사랑해 하나님 하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심판의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 악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신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3, 4대까지 이르게 하신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무조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회개했을 때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올바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죄를 그냥 넘어가지 않는 분이세요. 신구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다른 말로 보게 되면 심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전달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듣질 않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 그러니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수밖에 없어요.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너희를 축복해 주겠지만 너희가 불순종하면 나는 저주하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심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분이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신구약의 역사가 죄에 대한 심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샘플로 삼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굳이 악을 찾아 즐기는 인간들의 모습을 신구약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절대 이런 짓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살아남게 하셨고, 기적을 눈만 뜨면 아침마다 만나를 통하여 기적을 보여주셨고, 전쟁하지 할 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아남게 하셨고,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불뱀과 정갈이 있는 곳에서,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고, 발이 부르지도 아니하고 신발이 흐트러지지도 않게 하셨고, 이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굳이 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는데도, 보호하는데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철저하게 하나님이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멸하셨더라, 진멸하셨더라, 죽이셨더라.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천국 못 들어간 사람이 수두룩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악인을 멀리 하신다, 정확하게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얘기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아멘. 순종이 예배 아무리 드려봐야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사는 예배는 안 받으신다는 겁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내 말씀을 주어도 듣질 않아. 하나님의 말씀이 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빠져나와요. 내 상관은 상관이 없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게 성경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 똑바로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거기 대충 하라는 말 없어요. 기회 될 때 하라는 말 없어요. 기회가 안 되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하나님 섬겨야 되는 게 믿음이고요. 할 수 없어도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 신앙이고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신다. 우리 머리에 잘 새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듣기보다 마귀의 말을 더 좋아하고요, 세상의 말 듣기를 좋아하고요, 설교를 듣기보다 라디오 듣기 좋아하고, TV 보기 좋아하고, 영화 보기 좋아하고, 내 몸을 즐기기를 원하고, 내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며, 맛집 찾아가기를 더 좋아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믿음보다 그런 것들이 우선순위 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는 것을 싫어해요. 배격해요. 거부해요. 싫어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면 등을 돌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져서, 하나님의 말씀은 두드리는 방망이라고 그랬고요, 불같은 방망이라고 그랬고요, 찌르는 채찍이라고 그랬는데 아프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스가랴서를 한번 볼까요? 스가랴서 7장입니다. 스가랴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어떻게 하세요?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왔도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해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주는데도 듣지 않아.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그래. 그 입을 막아버린다는 거예요. 등으로 향하며 말씀을 전하는 방향을 향하여 등을 돌려. 또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아요. 이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듣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마음 닫아버리고 등 돌려버리고 귀를 막아버리고 또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의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아니했어요. 교회에서 목사가 크게 외치고 떠들어봐요. 소용이 없어요. 마음이 금강석처럼 단단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틈이 없어. 귀도 막고 마음도 굳고 눈도 가리고 귀도 막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등을 돌리며 그러니 하나님의 큰 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느니라.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옵니다. 임금이 많은 사람들을 초청했어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오기를 싫어한다고 돼 있어요. 거부한다고 돼 있어요.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비단 이것이 비유로만 끝나는 말씀일까요?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를 안 받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지금 우리에게는 해당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던져지고 심겨지고 물을 뿌려지는데도 불구하고 싫어해요. 듣기를 싫어해요. 오기를 싫어해요. 혼인잔치에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초청하시는데도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찌르는 채찍처럼 아플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은 방망이가 되어 우리를 두드릴 때에 우리 빨리 그 말씀의 날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방법이에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느니라. 근데 그런 사람들 보게 되면요, 안 믿는다는 말은 안 해요. 안 믿는다는 말 안 해요. 교회도 나와요. 예배도 드려요. 참여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에 가까이 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은 싫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내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 무엇인가 내가 기대의 곳을 위해서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한 자죠.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가까이 가야죠. 사랑하는데 왜 멀찌감치 떨어져요? 그건 거짓말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남편과 부인과 가까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아직도 의리로 사세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랑으로 살아야지. 그게 믿음입니다. 근데 사랑하면 가까이 가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는 가까이 가지 않을까요?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뭔가 불안하니까 그냥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우리 15장 8절 말씀처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면 악한 자가 제사 드리고 악한 자가 기도하면, 제사 예배 드리면 드릴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더더욱이나 싫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분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랑의 하나님이신다. 그러한 악인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경고를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돌아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옆에서 계속 찔러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악한 길에 가고 있는데 그냥 놔둔다, 그것은 진짜 미워하는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생자라고 하셨잖아요. 사생자에게는 하나님이 채찍을 넣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징계가 없다고 하셨어요. 버렸으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악에 대해서는 심판하시고 철저하게 죄의 값을 물으셔야 되겠지만, 또 한편으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돌이키게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십니다. 죄에서 벗어나라고, 악에서 벗어나라고 사인을 주시는 거예요. 경고를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든, 아멘. 환경을 통해서 경고를 주시든, 주변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를 주시든, 나에게 경고 주시는 그것이, 깨닫게 하시는 그것이, 조언을 옆에 사람을 통해 하게 하시는 그것이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요,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또 구약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너 친다, 너 맞는다, 7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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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다, 나중에 자식까지 삶아먹는 저주까지 들어가게 된다, 너 멸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경고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아직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얻어맞는 것도 경고가 될 수 있겠지만, 내 환경을 뒤틀어버린 것도 경고가 될 수 있겠지만, 내 물질을 하나님이 불어버린 것도 경고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것도 경고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실 때에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를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무시했어요. 안 들었어요. 돌이키질 않았어요. 악의 길을 걸어갔어요. 결국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멸망당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만 끝나는 역사일까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다고 그랬습니다. 경고를 듣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경고 표시할 때 해골에다가 뼈다귀 딱 X자 해놔가지고 붙여놓잖아요. 꼭 그거 해놔야지, 아 이거 위험한 거구나, 그래요? 성경에다가 꼭 그거 붙여놓아야지 여러분들 보시겠습니까? 문 앞에다 그거 좀 붙여놓을까요? 근데 꼭 독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먹어봐야지, 꼴꼬닥 하면서 죽어야지, 독이었구나,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는데도 먹어봐야 알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볼까요? 잠언 1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의 경계가, 생명의 경고가 주어질 때에 받아들이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존심 세운다고 내 마음에 안 맞는 거 끝까지 내 것을 지키다가 생명이 아니라 멸망이 될 수 있어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NIV에 보게 되면 생명을 주는 교정, 수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정해 주는 것. 생명을 주기 위해 너를 교정해 주고 수정해 주는 것. 이해가 되세요? 또 이 NLT 성경에 보게 되면 건설적인 비판을 잘 들으면 너희가 지혜로운 자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또 메시지 성경에 보게 되면 다 영어를 제가 번역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내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네가 잘 살기를 원한다면 조언을 잘 들어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언해 줄 때,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할 때 돌이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지혜 있는 자라는 거예요. (1939년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돼요. 근데 1939년 전쟁이 이렇게 흘러가는 그것을 어느 한 사람이 가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거 심상치 않네. 이 흐름을 타서 이 일본이 이 제국주의를 앞세워서, 군사력을 앞세워서 우리 한국을 지금 먹으려고 하고 있네. 그리고 지금 한국 주변에 있는 주변 나라들을 위협하고 있네. 이 결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책을 하나 씁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책을 써요. 그리고 그것이 1941년 6월에 출간이 됩니다. 미국에서. 누구예요? 이승만이에요. 근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는 대통령이 아니지만 이 시대적인 안목을 가지고 미국에 그 책 가운데 뭐라고 썼냐면 일본이 반드시 진주만을 습격한다. 미리 예언을 했어요. 책에서. 그런데 미국은 콧방귀도 안 꼈어요. 야, 일본 저게 뭐라고 감히 우리 미국을 공격한다고? 안 믿었어요. 무시했어요. 이승만을 가리켜서 그때 1941년도에 이승만이 65세였습니다. 미국에게는 아주 귀찮은 존재였어요. 별명이 뭐냐? 독립에 미친 늙은이. 지네 나라의 독립밖에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미국이 아주 귀찮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6개월 후에 1941년 12월 7일 6월 달에 이 책이 나왔고, 그 책에 진주만을 일본이 습격할 것이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6개월 후 12월 7일 날 실제로 일본이 진주만을 폭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태평양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거 듣고 대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리고 역사 가운데 태평양 전쟁도 아마 벌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경고했거든요. 놀라운 안목으로 미리 알려줬거든요. 책으로 출간해서까지 미리 경고를 했거든요. 근데 미국은 안 들었어요. 그 이후로 이승만의 위치는 급격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꼭 얻어맞고서야 깨달으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깨닫지 못할까 봐 글자로, 활자로, 책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해 주시고 알려주시는데 도대체 듣질 않는 인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천국 가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 무시해버려요.
마치 이승만의 책에 경고를 했는데 미국이 무시했던 것처럼, 그리고 결국 얻어맞고서 정신 차렸던 미국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있다. 심판이 있다. 너 지옥 갈 수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거울이 된다는 거죠. 반면교사가 된다는 거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뭘로요? 경계로 기록됐다. 경고로 기록됐다. 무엇이요? 앞에 네 가지 죄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지었던 그 네 가지 죄악. 첫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두 번째, 간음하지 말아라. 세 번째,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네 번째, 원망하지 말아라. 너의 교회 생활하면서 이 네 가지 죄 절대로 짓지 말아라. 그러면서 11절에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일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고 너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저희들이 이 네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멸망받았다.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근데 교회 다니면서 우상 숭배를 해. 불상을 모신다고 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돈이 더 귀해. 하나님보다 내 자신이 더 귀해.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편안함이 더 먼저예요. 내 마음이 먼저예요. 내 생각과 기준이 먼저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다니면서 다 우상 하나씩 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줘도 아니에요. 또 다 간음하고 있어요. 육체적인 간음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간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해놓고서는 결정을 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어요. 내가 내 뜻대로 결정을 해요. 그게 간음 아니겠어요, 결국은? 세 번째, 주를 시험을 해. 하나님의 말씀 반드시 하지 말라는데 하면 너 죽는다 했는데 하나님 시험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교회에서 왜 그렇게 원망 불평이 많은지. 지 맘에 안 들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잘못했다고 하며, 근데 그게 뭐다? 멸망받을 죄다. 그것을 기록하시면서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럼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죠. 그 경고로 기록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경고하실 때에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냥 문자로 기록된 거 아니에요. 생명이에요, 생명. 영혼의 말씀이라면서, 영생의 말씀이라면서, 생명의 말씀이라면서. 그런데 왜 안 지킬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말씀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에 보게 되면요, 제가 크게 읽습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어떻게 해요?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또 경계하노니. 왜 아비가 자기 자식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경계하느냐? 무엇 때문이냐? 12절입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어떻게?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나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 시대로 끝나면 우리 이 성경 볼 일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헛된 거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1.1획도 변함없이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마치 나는 예외 상황인 것처럼, 나는 치외법권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악한 자라는 겁니다.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왜냐?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5절입니다. 그런데도 안 듣잖아요? 보세요. 시작. 너희는 삼가 말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자를 거역한 저희가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조차 경고하신 자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땅에서 말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전했어요. 그런데 그 말씀 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하물며 하늘로부터 말씀하신 자를 우리가 피할 수 있겠느냐. 그 경고를 우리가 듣지 않는다면 그 심판을 너희가 피할 수 있겠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걸어가야 됩니다. 그 세상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기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부딪히는 것이 있다면, 말씀과 내 마음 가운데 부딪히는 가치관이 있다면 내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죽어라 그거 붙들고 하나님의 것을 버려요. 노아를 보세요. 노아는 알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 앞에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노아는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물로 이 세상을 심판한다? 그 당시로서 알 수가 없는 일이었어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일이니까. 그런데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하나님이 단지 경고하신 그 말씀 때문에 노아는 방주를 예비했다는 거예요. 대비했다는 거예요. 경고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경외함으로. 근데 하나님 경외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경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불로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예수님의 재림을 안 믿어요. 그럼 노아의 홍수를 어떻게 믿어요? 그러면서 성경을 성경으로 안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건 결국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경고를 듣지 않은 멸망당한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래요? 그들은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멸망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으면요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회개 안 해요. 결국 그대로 지옥에 떨어져 죽는 거예요. 오늘 시간에 경고를 받는 의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경고를 무시하면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시든 반드시 하나님은 죄값을 물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냥 순종하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진짜 하나님 아니세요? 진짜 사랑 아니에요? 쓸모없이 경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되니까 경고하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를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경고를 안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잠언 15장 31절. 시작.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그런데 안 받으면요. 32절 시작. 훈계를 받기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훈계, 경계, 경고를 듣지 않는 자는 자기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자예요. 소홀히 여기는 자예요. 내 영혼을 진짜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고를 받아서 대비할 때는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알지 못하는 일에 아직 알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노아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했어요. 방주를 예비하는 동안에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불편함이 있었어요. 조롱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준비하니까, 경고를 받아 대비하니까, 예비하니까 더 큰 고난과 고통, 심판을 견딜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 잠깐의 불편함, 순종하는 잠깐의 불편함, 내 생각을 꺾어야 되는 잠깐의 불편함, 내 마음을 누그러뜨려야 되는 잠깐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로 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은 견디기 힘든 폭풍이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경고를 주시는 것은요, 그래도 아직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 나를 살려주시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사생자에는 징계가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버렸으면 말씀도 안 주세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경고를 받아서 우리 주시는 기회 잘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경고를 받으면 편해져요. 경고를 안 받으면 더 힘들어져요.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아멘. 우리 함께 불편함을 감수하고 경고를 경고로 받아 예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